지금 요 내부가 좀 따뜻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졸음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집중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품도 좀 이렇게 풀으시고, 지금 바깥이 아니니까 또 난방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의 결론에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들을 교회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또 바다를 걸어가시기도 하시고 또 눈먼 자들의 눈을 보게도 하시고 또 말 못하는 자들의 혀를 풀어서 말을 하게도 하시고 또 안전배가 일어나게도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서 온전하게 하시고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하게도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와 나오라 불러서 살아나게도 하셨습니다. 엄청나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님이 정말로 하시고자 하셨던 주안점인 그런 메인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어요. 3년 반 동안을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이걸 가리켜서 제자 훈련이라 하는 거고요. 제자 훈련은 바로 가르침과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제자들을 이어받도록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었어요. 제자들을 세웠잖아요. 그 제자들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사역은 오직 한 가지로만 가능합니다. 그건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초대교회는 모이면은 말씀을 가르쳤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을 해왔고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가르침 때문이죠. 가르침이 있고 배우는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어 올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증거에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오면 반드시 그 다음엔 가르치는 사역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남들이 낮잠 잘 그 시간에 사람들을 모아서 2년여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사역을 통하여 에베소 주변에 수많은 있는 교회들이 골로새 교회, 히에라폴리스, 라오디게아 교회, 빌레몬 같은 사람들,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의 여러분이 있기까지는 여러분을 가르쳐준 믿음의 스승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잊지 못할 믿음의 스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나은주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늦게 군에 가서 예수님 만나시고 40일 금식 기도도 하시고 저 시골 송지동 교회에서 그곳에서 우리 학생들을 매주 토요일마다 모아놓고 우리는 때만 되면 놀고 싶어요. 막 배구를 하고 싶고 축구하고 싶고 산으로 둘러 뛰어다니고 싶고 그런데 꼭 모아가지고 우리를 꼭 붙들어 매놓고 성경 공부를 시키셨어요. 그것도 완전히 교재가 없어요. 성경 한 분 읽게 하고 그리고 물어봐요. 한 사람씩 읽고 무엇을 깨달았느냐 물어봐요. 어떻게 알아요 도대체? 모르죠. 침묵이 탁 흘러요. 그럼 또 그 다음 사람 물어보고 그 다음 사람 물어보고 이게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얼마나 답답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 그냥 주리를 틀어요. 고문을 그만하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교회에 나온 죄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저를 고문하십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때 배운 그 말씀이 저희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회의 교자가 가르칠 교자예요. 모일 회차.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려고 모이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상명령은 그냥 땅지자 위상자가 아니에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지상명령 바로 이를 지자 위상자예요. 이를 지자 위상자. 아주 높은 곳, 거기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높은 곳에 이른다. 최고로 높은 곳에 이른 그 권세자가 말씀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지구상의 온 우주에 최고로 높은 곳에 이른 그 권세자의 명령이다.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먼저 예수님 자신이 최고로 높은 곳에 이른 자다는 것을 말씀해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셨다.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 땅의 권세는 눈으로 보여요. 그러나 하늘의 권세는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막 천둥이 치고 막 소나기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그럴 때 하늘에 뭐가 누군가 계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세계의 권세자이신 예수님, 보이는 육적 세계의 모든 권세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 모든 권세를 한 손에 가지고 계신 그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통치자, 그 위대한 주권자, 만유의 주제자, 그분의 명령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많은 이 목사님, 선교사님, 또 강사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분들은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선명하게 그들의 간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들의 공통점을 추려보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재권이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재권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그들은 믿고 그대로 살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거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재권자를 믿고 나아가니까 말기암이 치료되게 돼요. 내가 정말 또 말기암이 치료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재권자인 걸 믿으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재권과 전능하심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쉬워요.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능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뭔가 사두려고 하는데 보니까 불량식품이에요. 뭐 쫀득이 사주세요. 뭐 막대 과자 사주세요. 불량식품이에요. 사두려고 하도 졸라대니까 안 사줄 수는 없어 사주는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차라리 아이가 아빠가 나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그걸 주세요 하면은 내가 그 쫀득이보다 막대 과자보다 더 좋은 것들을 내가 줄 수 있는데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쫀득이 주세요, 막대 과자 주세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난처해요. 차라리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실 수가 있는데. 할렐루야. 그것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주재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진다고 하면 그대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다니엘 기도를 마치고서 우리가 좀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막 내가 눈만 뜨면 기도하고 싶고요. 오늘 새벽에도 어제 저녁에 사실 시골에 내려가서 저녁 10시 반에 들어왔어요. 피곤하더라고요. 차도 밀리고 8시간 이상 또 운전하고 그러니까. 근데 4시에 일어났어요. 그냥 나왔어요. 교회 나와서. 교회 나오니까 4시 반 씻고 이렇게 나오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정리정돈을 하고 그랬습니다. 참 우리의 기도의 이 삶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새벽 예배 우리 교회가 좀 빨라요. 5시에. 새벽 예배 나오려면은 뭐 최소한 4시 반에는 일어나서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호평동에서는 가장 먼저 새벽에 교회 문을 열어요. 4시 이전에 교회 문을 열어요. 그때 다녀보면 문 연 교회는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리고 새벽 차량 운행도 굉장히 빨라요. 운행하고 들어오면 20분이면 들어와요. 교회. 그런 교회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나 새벽 예배에 나오시기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직장 생활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남자분들 중에도 요즘 새벽 예배 단열 기도를 하고서 나오시는 분들이 생겨요. 예. 그래서 아예 그냥 교회 와서 새벽 예배 하고 바로 직장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은 그런 역사도 일어나요. 그러나 또 그러다가 또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한 집안의 가장이.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오전 9시까지 여기 본당에 불을 좀 켜놓고 음악도 9시까지 틀어놓을 거예요. 그러면 기도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학생들도 괜찮아요. 좀 학교 가기 전에 교회를 경유해서 5분 이상 엎드려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것을 주세요. 선포하고 직장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또 아이들 보내놓고도 좀 교회 와서 5분 이상 기도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 내가 구하오니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권세로 내게 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루를 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9시 이전에 출근하시면서 잠깐 교회 들려서 이렇게 잔잔한 음악 소리 들으면서 기도하고 가면 하루가 얼마나 좋을까요? 그 5분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지상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시는데 2가지예요. 2가지.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2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선교 명령이다. 선교 명령이에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가장 관심사는 선교 명령이에요. 내가 선교하려고 이 땅에 내려왔다. 너희 선교하는 사람이 되라.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모든 행사의 초점은 전도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하도록 우리가 놀아도 전도를 위해서 놀아야 돼. 모든 것을 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들었잖아요. 선교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오늘 이 19절 말씀 선교 명령이에요. 선교 명령. 예수님이 최고의 관심사는 선교 명령이다. 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들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협력하라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2번째 명령이 있어요. 그건 바로 양육의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양육의 명령이다. 20절 말씀이죠. 그럼 전도에서 선교에서 뭐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전도에 와서 그 사람 뭐 할 것이냐. 양육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놓고 전도에 와서 그 다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구구절절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와 있고 배움을 받는 자가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강화되게 됩니다. 가르침을 통하여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붙들게 줍니다.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말씀하셔가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적용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대로 다시금 재구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지상 최고의 명령은 선교해야 된다. 지상 최고의 명령 가르쳐야 된다. 양육해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친 것은 선교에 가는 것을 가르쳤어요.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이냐. 2번째는 가르침에 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실 때까지도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1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그랬어요. 경배한다는 걸 예배한다는 거잖아요. worship입니다. When they saw him, they worshipped him.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예배했어요. 예수님을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but some doub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오히려 의심이 아직도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아직도 믿음 가운데 의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의심이 제거되어지고 확신으로 바뀌도록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하고 양육하는 사역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불순물들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생생하게 나에게 살아서 나에게 공명을 울리고 나의 영혼을 울려가지고 그 울림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를 떠나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세상적인 지혜와 방법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관습들, 여전히 그런 것들이 이끌려서 살아가고 또 교회 오면 다시 좀 정신을 차리고 이것들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순도 100%의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내 생각에는요, 내 경험에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대로 즉시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니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들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한 일은 그들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육입니다.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더욱더 받은 은혜를 견고하게 지켜나가고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나의 것으로 삼고 나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르치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르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똑똑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떤 바리새인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율법사가 있었습니까? 서기관이 있었습니까? 랍비가 있었습니까? 다 좀 모자라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가르칠 때 그들이 비범한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을 그들이 만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비밀을 깨달을 때 그들이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양육하고 가르칠 때 그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똑해지고 변화되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그러한 이 간증들이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가 다니엘 21일 기도회 동안에 경험했던 것들이요. 그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삶의 현장 속에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주님의 양육 명령을 실천하면서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하여서 이 다음 주부터 이제 이 양육 명령을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양육 명령. 그를 가르쳐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3인의 교회. 옆 사람 인사합니다. 3인의 교회를 합시다. 이게 뭐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에요. 마태복음 말씀 보면은 18절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제 3인의 교회의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하고 나면은 그냥 두세 사람이 옹기종기 모여서 여러 가지 잡담들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구역 예배는 또 잘 못 드리고 있어요. 남자들도 구역 예배를 못 드리고 여자분들도 순예배를 못 드려요. 매 주일마다 설교하고 나면 이걸 가지고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내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가르치는 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 말씀 안에서 3인의 교회를 하자는 거예요. 이제 식사하고 나면은 좀 3, 3, 5 모여서
이제 신년도에는 남자 선교회가 2개로 편성되고 여자 선교회 4개로 편성되잖아요. 총 6개 순이 형성될 수 있고요. 또 청년대학부 하면은 7개 순을 형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7개 순이 이제는 양육을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하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어요. 주방도 들어가야 되고 또 조금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하려고 하면 또 성가대는 연습을 하러 또 올라와야 되고 이게 좀 고민이 돼요. 그래서 주님의 양육 명령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좀 다른 것들이 중요하냐 해서 올해는 양육 명령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해서는 성가대와 시온 찬양단으로 리더스 찬양단을 통합을 할 겁니다. 찬양단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될 것이고요. 성가대는 어려운 곡을 하기 때문에 주일날 오후에 연습을 1시간 이상을 해야 돼요. 근데 찬양단은 그렇게 많은 연습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식사하고 나면 그 남은 시간을 오후 예배 전까지 우리 모두가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일주일에 우리가 그 시간에 가장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가르치신 말씀을 양육하고 서로 말씀을 가르치고 준행하고 나누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3인의 교회를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소그룹을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이렇게 이제 이 3인의 교회를 하십시오 하고 교재를 주고 하라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돼요. 순장님이 그냥 읽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몇 주 동안은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할 거예요. 1층에 만나홀에 보시면 테이블이 8개가 있습니다. 한 테이블당 5명, 8개면 40명이 앉아서 동시에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순이 7순이잖아요. 남자 1, 2순, 여자 1, 2, 3, 4순, 청년대학부 하면 7개잖아요. 테이블 하나가 남아요. 그 남는 테이블은 좀 많이 모인 이 순에서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 어느 정도 끝내놓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테이블에 순별로 다 앉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만든 교재를 가지고 그리고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서로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인사를 하고 이 시간은 우리가 또 한 주간 지냈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 몇 분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서로 나누고 이 시간은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프닝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또 찬양을 하고 이 시간은 이제 본문을 살피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말씀을 읽고 이 시간은 우리가 본문을 관찰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코칭을 해드릴 겁니다. 2, 3주 동안 이렇게 어떤 형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고 나눌 것인가 소그룹에 관해서 제가 코칭을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2, 3주 하고 나면 이제 누가 인도할지라도 목사님이 이 순서로 했었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적용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에 온 성도들이 좀 양육을 받아서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소그룹에 다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그리고 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감싸주고 안아주고 서로에 관해서 말씀 안에서 알아가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세기에 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로버트 뱅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사람인데요. 1세기에 살았어요. 1세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에 살았던 것이죠. 그 사람이 이 삶을 살면서 보니까 어느 날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보여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객관적으로 자기가 뭔가 글을 써나갔어요. 어떤 에세이를 써나갔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어느 날 어떤 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의 삶을 관찰을 해보니까 뭔가 특이한 점들이 발견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막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때 당시에 여자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을 시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신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여자들도 사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자 아이들조차도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야. 너무 신기하고 충격적인 경험이에요. 그리고 일기에 쓰는 거죠. 어느 날 보니까
그 신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여자들도 사람들로 존중해도, 심지어는 여자 어린아이들조차도 사람으로 존중해더라. 너무 충격적인 변화를 기록을 해놨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얼마 전에는 화재로 집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화재로 집을 잃은 그 사람들을 돕고 협력을 하는데 보니까 노예들도 돕고 주인들도 함께 돕는 거예요. 평등하게.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집단은 희한하다. 어떻게 이러한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로마 시대 목욕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목욕탕이. 현대식 이런 좌변기도 있었고 그랬어요. 목욕탕에 가서 그때 당시 로마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인지 몰라요. 목욕을 하면서 자기들은 늘 웅담패설을 이야기해요. 늘 속적인 거, 더러운 거, 죄악된 거, 이런 얘기들을 늘 그냥 하는 일상이 그런 대화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만난 사람들을 보니까 대화 자체가 너무 다른 거예요. 막 자매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누군가 어렵다고 자매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자기들하고 차원이 다른 대화를 나눈 거죠.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일기에 기록을 해놓는 거죠. 더 충격적인 것은 그때 당시에 동성애가 만연했어요. 나이가 조금만 먹어가면 이제 동성애에 눈을 떼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막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상한.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민을 하냐면 그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내가 우리 자녀를 이 동성애가 만연한 시대에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저들이 만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나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방법은 양육의 명령입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 특별히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교회가 좀 양육이 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요즘 먹을 것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영양실조 걸리는 아이들은 없어요.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인 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비틀거리고요, 정말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비틀거리는지 몰라요. 늙은이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영적인 기갈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것은 뭐냐? 바로 양육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러한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시했던 부분들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그 날개를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는 예배의 감격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직 그 말씀대로만 살아나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점심 먹고 육의 양식을 먹고 그리고 나서는 또 내가 또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지. 그래서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그룹으로 이렇게 들었던 말씀이 소그룹을 통하여서 내 속에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적용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내가 새기고 나가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 하나님이 우리들 교회를 향한 그 비전과 하나님이 간절히 우리들 교회에 원하는 것은 바로 양육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양육의 지상명령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우리가 양육을 실천하며 나갈 때, 초대교회 성령의 불을 받아서 양육을 실천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들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다 아는 찬양입니다.